사랑하는 사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태 목사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분 따라 가려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마지막 가사가요. 그분 따라 가려네입니다.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따라가죠. 누군가는 물질을 따라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시나요?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따라가는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후계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 둑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강 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올리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도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와 요단강으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때마다 예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여기 남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하게 막지는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곧 떠날 엘리야를 생각하면 아마도 슬픔, 막연함, 두려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엘리사는 맹세까지 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며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따라가고 나에게 이로움이 되면 따라가고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길을 가고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길이 옳은 것을 안다면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스승입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하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질문과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자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부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엘리야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엘리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을 보면 장자는 그 유산에서 2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자에게는 가문을 이어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고 또 2몫을 말한 이유는 이제 본인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스승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엘리사는 능력을 얻었고 제자들 또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승들이 하던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고 오늘도 맡겨진 곳에서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삶을 도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사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